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교회에서 IT 미디어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영상이나 컴퓨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이야 성능이 좋은 컴퓨터도 많고 여러 가지 기기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컴퓨터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다르게 플로피 디스크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조그만한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서 슬롯이 하나 또는 두 개 있는 컴퓨터에다가 디스크 슬롯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그렇게 컴퓨터를 작동시켰던 때입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디스크에 넣었다가 슬롯에서 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런 플로피 디스크 슬롯이 두 개가 있는 컴퓨터가 유행이었습니다. 위아래 슬롯이 두 개가 있었는데 디스크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를 했죠. 당시 저희 집안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 집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 집에 가서 컴퓨터를 구경했습니다. 뒤에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 친구가 열심히 컴퓨터 작업을 하고 또 플로피 디스크를 이렇게 바꿔 끼우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되는데 그게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우리 집에도 컴퓨터가 한 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컴퓨터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3년 동안 졸랐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말은 못하셨겠지만 굉장히 힘들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 시간을 미루게 되었고 아버지도 그 얘기를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꼭 사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서 돈을 조금씩 모으셔서 결국에는 저에게 컴퓨터를 한 대 장만해 주셨습니다. 컴퓨터를 사기 전날 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귀띔을 해주셨어요. 야, 아빠가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샀는데 내일 컴퓨터가 집에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설레어서 빨리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다음 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안방에 딱 들어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앞자리에 딱 앉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보통 컴퓨터가 슬롯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에는 슬롯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대신 밑에 이상한 플라스틱 박스만 들어가 있고 다른 친구와는 다른 슬롯이 하나 작은 컴퓨터가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버지한테 따질 수는 없었지만 섭섭한 마음을 정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컴퓨터의 진가를 몰랐기 때문에 생겼던 오해였습니다. 사실 제 컴퓨터가 다른 집에 있었던 친구들의 컴퓨터보다 훨씬 좋은 컴퓨터였습니다. 왜냐하면 슬롯 아래에 달려있던 그 이상한 플라스틱 박스는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하드디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프로그램 한번 하려면 계속해서 슬롯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드디스크에 한번 저장하면은 슬롯에 저장하는 거 필요 없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오는 기현상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한번 하더라도 계속 손이 바빴는데 이제는 한번 저장하면 되니까 오히려 제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컴퓨터의 가치를 몰라서 겪었던 한 에피소드인데요. 사실 이러한 점은 삶의 자리,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또 오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인의 진가는 희석되고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잣대가 사람의 진짜 가치인 양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가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서 10절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총 3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잃은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오는 11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위 탕자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말씀을 나눌 때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지만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따로 끊어서 말씀하시지 않고 세 이야기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 3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3번 함으로써 그 이야기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함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3번이나 걸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실까요? 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5장 초반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과 정결법에 의하면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오히려 거리를 가깝게 하고 또 직접 접촉하는 것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예수님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자신에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고자 이 3가지 내용을 3가지 공통점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새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모두가 잃은 자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을 잃은 목자, 드라카마를 잃은 여인,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들은 모두 잃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잃은 자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 잃은 것을 반드시 찾아내었다는 겁니다. 양을 잃은 목자는 자신의 양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내죠.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집안에 등불을 켜고 또 집을 쓸면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알아볼 정도로 아들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을 기다렸고 결국은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것을 찾은 자들은 이를 기념하여 잔치를 엽니다. 양을 찾은 주인은 자신의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엽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죠.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파티를 엽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 또한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공통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치를 여는 사람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분명히 잃은 것을 찾는 것이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과하게 잔치를 연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하는데 자랑스럽게 어깨를 메어서 어린 양을 어깨에 메어서 자랑하는 주인, 드라카마 하나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즐기자는 여인, 자신을 버리고 가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고 옷과 가락지와 좋은 신발로 치장시키는 아버지,
전혀 수지타산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양 한 마리보다 잔치를 여는 것이 비쌀 것이고 드라크마 하나보다 파티를 여는 비용이 비쌀 것이며 무엇보다 돈을 잃고 온 아들보다 잔치와 장신구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주인, 여인, 아버지는 그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비용보다 양 한 마리가, 드라크마가,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치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치입니다. 그는 잃은 것을 반드시 찾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소중한 양을 찾은 이시고 소중한 드라크마를 찾는 분이시며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들을 찾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은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치를 정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가치 있고 내 재산을 다 준다 해도 가치 있는 존재,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라도 얻고자 한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세례와 입교로 주님의 품에 들어오신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과분할 정도로 잔치를 열어 축하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귀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제정하신 약속의 잔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하늘의 잔치, 바로 성만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에, 이 과분한 잔치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죄로 인해 무너졌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새롭게 되는 하늘의 잔치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치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죄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자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이 귀한 잔치 불러와 주시고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자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